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너무 딱딱하게 드리는 건 아닌가? 시간도 많이 흐르고 세월도 많이 변해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천국 잔치와도 같다라고 늘 말은 하는데, 우리가 늘 경직돼 있고 좀 딱딱하고 마음이 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몸이 풀리기 전이라서 좀 어색한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이죠. 어떻게 이것을 이제 해결하고 풀까 늘 고민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기쁜 소식들 몇 가지를 먼저 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기쁜 소식이에요.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나만 기쁘면 안 되겠죠. 옥토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설교 말씀들을 음성으로 변환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제가 확인했는데 172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난주에 비해서 5명이나 늘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출석하시는 숫자가 대략 한 50여 분 정도 되세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그 숫자를 보니까 저는 무척 반가웠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 영상들 보면 이제 음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이제 조회수도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 이제 조회수 확인해 보면 보통 평균이 9번, 10번 설교 한 편 올리면 9번, 10번, 그 중에 2번은 제가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7명, 8분 정도가 아마 말씀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최근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늘어나신 숫자가 나서 누가 도대체 이것을 들으시지? 인도네시아에 있는 김진숙 권사님 기본적으로 들으시고, 미국에 계시는 박영숙 집사님 늘 잘 듣고 있다라고 문자를 주시기 때문에 두 분은 이제 제가 확보를 했는데, 이 다른 분들은 누구지? 다 10번 조회가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늘어난 것이 저에게 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더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회 에어컨 샀어요. 에어컨 샀어요. 어디 샀냐면 한나실, 우리가 이제 말씀 끝나면 식사 준비하는데 저기 이제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이 다가오면 좀 덥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풍기로 버텼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에어컨 우리 집사님께서 달아주셔가지고 어저께 첫 가동했는데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우리 권사님이 더 무게감을 느껴요.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더 맛있는 점심 준비하라고 해주셨나 보다.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이렇게 부담 가지면서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그 입구를 나가시면 우리 이제 계단에 회양목들이 이렇게 쫙 심겨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 이제 장로님 헌금하셔서 이제 회양목들을 쫙 했는데, 이게 지난 2달여 전에 이 병충해에 걸려가지고 바싹 말라서 죽을 뻔했었습니다. 농약도 치고 계속 버름도 주고 했는데, 어제 오늘 확인해 보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 옥토교회는 죽은 것도 다시 살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또 좋은 소식들, 더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새롭게 개업하시는 분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셔서 그 기회를 통해서 자아실현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사도 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 가지셨대요. 축하해 주세요. 아이 가지셨대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본내막내 소리 내는 건 아니고,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잘 자라고 태어날 때까지 우리가 이제 모든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자라갈 텐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 이제 아이의 이름이 이제 정해질 때, 그 이름 정해질 때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한 손씩 이렇게 더 거두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좀 이상하죠? 다른 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끝났는데, 오늘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서 교회 소식도 전하고 광고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네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간단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뻐하는 것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항상 기쁜 것이 과연 가능할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주간 저의 삶만 돌아봐도 좋은 일이 별로 없었어요. 염려, 근심, 걱정. 제가 한 주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염려, 근심, 걱정은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나름 잘 아끼고 절약하면서 잘 지낸다고 생각하는데, 이 통장은 왜 계속 마이너스가 될까요? 얼만큼 더 아껴야 될까? 대출이자도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 요금도 많이 올랐는데
아직 에어컨을 키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 마이너스 되는 걸 보면서 저도 근심염려로 살아갑니다. 또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광고했죠. 주중 예배를 좀 참석을 해주십시오. 유튜브 숫자만 늘지 말고 우리 진짜 예배, 새벽 기도에 주중 예배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광고를 안 했던 때보다 더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이것 또한 또 마이너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근심도 있는데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아니 현실은 기쁠 일이 별로 없는데 뭐 한 번 억지로 찾아내면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근데 전제가 하나 붙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그렇죠? 주님 안에서의 생각을 해보면 기뻐할 일들을 찾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믿음 가운데 연합한 공동체, 옥도교회 성도님들에 관한 이야기, 또 일주일 동안 생겨났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니까 기쁜 일이 없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비록 오프라인 숫자는 줄었습니다만 온라인 숫자는 일단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 회양목들도 잘 살아나고 있기도 하고요. 게다가 우리가 좀 여유가 생겨서 에어컨 필요합니다 그러면 즉각 살 수 있는 정도의 여유는 좀 된단 말이죠. 조금 기다려 보세요. 말하면 한두 달 있다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요청하면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됐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 아이가 생겼다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이거든요.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이 그 어떤 소식보다도 늘 반가워서 우리가 계속 뭐 시은이, 하은이, 하민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 연결이 될 것 같다. 자, 그의 이름을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의 이름은 하민이의 원래 태명이 끼끼였잖아요. 우리 태어날 아기의 태명은 용용입니다. 용용 죽겠지 할 때 용용, 용용이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주시고 얼마나 귀엽고 아름다운 아이인지 이 아이의 부모님이 누구신지 예배를 끝나시고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좋은 일들이 있어요. 나는 별론데 찾아보니까 우리 주변에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우리 앞마당 교회에 피어있는 접시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시다 보면 접시꽃 보셨죠? 너무나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제가 보는 접시꽃은 항상 피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꽃은 항상 피어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그 앞을 이제 청소하고 지나가면 밤새 잎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바닥에 되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꽃은 항상 피어 있단 말이죠. 치워요. 다음날 보면 꽃잎은 또 떨어져서 지어 있는데 꽃은 항상 피어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것을 바라보면 지어져 가는데 피어난 것을 바라보면 꽃은 항상 피어난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항상 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항상 피어나는 모양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한 자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자들 앞에 생각을 넓히고 관심을 넓히고 마음을 넓혔더니 그 가운데 주신 일들이 결국 나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일 수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게 주신 것만을 갖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것, 자, 이것을 통해서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저희도 언젠가는 꽃이 한번 폈다 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돌아오고 폈다 지고 폈다 지고, 그러면 지금 내가 아직 피진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옥토교회는 꽃이 항상 피어 있어. 알고 보면 떨어져 있는 것도 많았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항상 피어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항상 피어나 있는, 항상 기쁜 일로 충만한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접시꽃과 같이 날마다 피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고백을 하셔야 되는데요. 성도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세요? 내 기쁨이 별로 없는데 좋은 일이 생기셨잖아요. 그 기쁨을 나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주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는 자들로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한 주간 별거 없지만 아니 저분이 기쁜 일이 있어요. 나도 기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항상 기쁨 충만한,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각자가 머리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머리 삼고 한 몸으로 띠띠어서 한 몸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몸이구나, 각각 지체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가 시키는 일에 반응하여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부분이다. 자, 이런 말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의 가장 유익은 뭐냐면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유명했던 드라마 대사,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잖아요. 엄청 주어 같은 명대사죠. 대한민국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이 어디로 출발했냐면 기독교 그 말씀에서 배경에서 나왔단 말이죠. 저의 아픔이 항상 저 것으로 끝났는데 이제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가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기쁘면 나도 기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바르게 가고 있나, 잘 가고 있는가를 보면 옆에 사람이 개업을 했다, 옆에 사람이 아기를 가졌다, 어머 나는 이게 아니고 어머 잘 됐네요,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쁨이 나에게도 전파되기 때문에 그가 꽃이 피었다면 나에게도 꽃이 필 기회가 오게 된다, 그 뜻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공동체로 나타나요.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한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라 한 사람씩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군가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면 그 일을 알려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다면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좋은 소식들 들리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함께 이걸 즐거워할 때 이제 마침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함께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손가락이 아팠는데 이게 나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발이 아프면 발도 낫는다는 뜻이잖아요. 손이 즐거웠다면 나중에 발도 즐거워. 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들을 외국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뻐하는 모습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좀 다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쁠 때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르대요. 어떻게 다르냐면 웃죠. 다 웃어요. 근데 웃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친대요. 우린 몰랐거든요. 외국 사람이 뭐라냐면 한국 사람들은 웃을 때 꼭 박수를 쳐요, 이 얘기예요. 우리가 박수를 치나? 우리 그런지 않는데 보니까 가만히 보세요. 네, 이거였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하하하하 잘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잘 됐다. 어떤 분들 발도 막 동동동 그러면서 진짜 기쁘고 진짜 이 일이 내 일이라 생각하면 박수를 막 친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쁜 일 그 사실 하나에 자극 하나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도 몸도 손도 발도 다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왜요? 기쁜 그 사실에 다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게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공연장이라든가 또 어떤 여러 가지 야구장, 우리 최근에 다녀오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시는데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지켜보는 거였다면 이제 막 참여하는 것도 바뀌죠. 가수가 와서 노래하면 가수 노래 잘 듣고 이게 아니라 막 같이 막 노래 부르고 관중석에서 막 소리 지르고. 이번에 특히 이제 응원 문화,
우리가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발달한 게 응원 문화. 선수들만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응원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는 문화들을 이제 많이 누리게 되면서 공동체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무엇인가를 늘 찾고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재밌을 일이 없고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나아가는 일, 이게 바로 이제 공동체의 목적일 텐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 기쁠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엮인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공동체 문화 중에서 기독교가 감당해야 될 제일 좋은 문화는 바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할 때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죠. 그럼 어디에 우리도 같이 듣고 같이 아멘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면 우리도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설교 말씀이 메시지가 선포가 되면 우리도 같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왜 그렇죠? 머리가 주시는 자극이 나에게도 반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내는 거잖아요. 즐겁고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입은 웃는데 눈은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얼굴 아닙니까? 눈도 웃고 입도 웃고 박수도 치고 몸도 들썩거리고 함께 움직이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 하냐,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의 예배가 그동안 많이 좀 경직되었고 딱딱했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특별히 기뻐하라는 말을 어디 가서든 참 많이 하고, 심지어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의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가 모든 일을 이루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저의 기쁨이 나의 기쁨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면 결국 하나님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참여하세요. 저한테만 감동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함께 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을 선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령의 역사도 나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고 나아갈 때 공동체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관용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이 뭡니까? 관용. 어려운 단어죠. 관용이 뭐예요? 관용. 이 설명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아주 전문가 한 사람을 소개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신학자 존 칼빈, 프랑스 말로는 장 깔뱅이라는 사람이 관용이란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말한다. 이해되셨죠? 너무나 잘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우신가요? 다른 신학자, 켄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관용이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신 반응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어려워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설교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은 이해가 딱 들어서는 알겠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더 쉽게, 관용이란 뭐냐면 잘했군 잘했습니다. 잘했군 잘했어. 예전에 제가 관용이라는 단어 나올 때마다 꼭 이 예화를 꼭 드는데, 우리말에 우리 옛날 노래 중에 영감 타령이라는 노래 아세요?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관용이란 잘했군 잘했어요. 자,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노래를 선창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영감. 아시네요? 이 노래 어떻게 알죠? 세대가 벌써 우리 애들 모르던데 왜 불러? 자,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어째소?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하려고 어떻게 해요? 먹어버렸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병아리 그 귀한 거 얻어와가지고 내가 좀 잘 키워서, 아직 크지도 않았어요. 닭도 아니고 병아리예요. 이게 조금 더 크면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아껴놨는데 닝큼 먹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넣어주구나. 이게 아니라 뭐래요?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2절. 마누라 외양간에 메어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소? 어떻게 했소? 모르시죠? 친정집 오라비 장가들 미천에 주었대요. 이게 원래 가사예요.
오라비가 있는데 장가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 미천해 주려고 그 비싼 얼룩이 황소, 다 큰 것도 아닌데 걔를 갖다 줬대요. 미천 쓰라고. 어떻게 해요? 우리 집으로 따지면 통장을 맡긴 거예요. 그렇죠? 전세 자금 맡긴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결혼 자금 쓰라고. 그 아껴두려고 모아놓은 건데 줘버렸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잘했군 잘했어. 이게 관용이라는 거죠. 관용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좀 달라요. 내 태도가 좀 다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크게 보면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야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확장을 시키니까 이게 잘했구나라는 걸로 보여진단 말이죠. 물론 그것이 내 배로 들어가고 나한테 쓰게 된다면 기쁠 수는 있고 즐거울 수는 있으나 더 큰 그림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더 큰 모양을 사용지게 될 때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인정하게 되면 이걸 관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적용을 해보죠. 어떻게 해야 관용이 되는가? 한마디로 좋게 보시면 돼요. 나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저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좋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했군 잘했어. 어떻게 하다 오늘 차량대가 숫자가 좀 부족해서 약간 걱정했는데 소리는 더 커서 이 없는 분들까지 힘을 내갖고 소리를 내시나 보다. 잘했군 잘했어. 최고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고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 우리가 신앙할 때 잘했군 우리 아이들이 늘 듣고 싶어하는 말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관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을 좋게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형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6절과 7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 잘 되어게 될 거란 말이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게 나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그가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손이 발더러 발이 발손더러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오직 마음을 어디에 두라? 하나님께 두어라. 머리를 향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두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할 때 모든 일이 항상 좋은 것으로 끝날 걸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의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조금 늦는 것 같아도 잘못되는 것 같아도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항상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약속으로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들을 거두어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판단하거나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일 이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어우러 나아가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